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희망,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주의 재림은 고난에 처한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그렇지만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의 사람들과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확실한 신앙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재림의 시간이 궁금하지만 원래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재림을 늦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데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있어서 확실한 신앙의 지식,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늘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오는 사람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또 성도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나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주의 재림 마지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분명 요한 1서를 몇 번이나 읽으셨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경쟁이 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의 재림을 맛보았다고 얘기했죠. 복음서에 나오는 것.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고 요한은 가장 어렸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순교했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한 다음에도 요한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움으로 기록한 성경이 13권이 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분량으로 보면 사실은 누가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 분량이 사도 바울이 쓴 분량보다 많죠.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사도 바울이랑 비슷한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사실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 묵시록을 포함하면 바울과 비슷한 그 정도의 분량을 성령의 도움으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를 읽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늘 담겨지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한국말 중에 제가 한국 가면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10여 년 전에 한국말 단어 중에 이해를 못했던 단어가 있는데 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통으로 보는 성경, 통으로 보는 역사.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그 말을 별로 안 썼는데 그 통이라는 게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지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통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조금 읽고 저기 조금 읽고 이단들 그러죠. 꽤 맺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는 것.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건 성경 통독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봐야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지 않고 로마서를 가지고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한 사람은요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않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섬세하게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항상 읽는 것, 통으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1장 7절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또 사랑을 했더니 또 뭐가 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깨끗이 했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다, 그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통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빛이면 빛만 얘기하고 우리 신앙은 신앙만 얘기하고 또 어느 때는 보혈은 보혈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1장 7절 같은 경우는 통이잖아요. 통. 그죠? 거기서 뭐 한 구절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륜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에 우리가 이 사랑의 개념에 좀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사람은 자기가 전혀 실행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륜하는 사랑이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랑, 그런 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거고 그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그죠?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그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올해 들어와서 매주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성령 구하세요 얘기하면 참 신사적인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몇 달 동안 들고 있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구하세요? 그 말 쓰기 싫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어렵고 개념이 잡히지 않고 또 언제 들었냐고 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전해진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성령의 설교를 들으시면 개념이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않으며 또 상대방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 아래서 주어지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랑이 없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계속 강요하는 거는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사랑이 혼자 움직이는 것은 폭력입니다. 사랑이 혼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불륜입니다.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신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너무나도 심한 폭력을 휘두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의 교회에서 그런 경향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에서 24절 3장.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안다. 하나님 나오셨죠? 예수님 나오셨죠? 성령님 나오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증거하고 분명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을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 못하면요, 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동경 기독교에서 설교한 내용들은 쉽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전달하려고 했던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전하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었던 것 대부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은 나지 않아도 왜 삶에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던 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면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변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4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4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여러분은 성령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아직 의심한다고 하면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요한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심플한 것들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글을 쓰셨던 거죠.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늘 존재하시는 분을 단순히 믿는 것, 이 세상 사람들도요, 기독교 세상의 종교 다른 걸 믿어도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믿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진짜 그래요. 나는 신앙 안 갖는다, 불교도 안 가고 기독교도 안 갖는다는 사람이 그래도 절대 신은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신은 가미가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신, 창조주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는요,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도요 많이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지,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더라,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존재를 믿는다는 거는요, 과학자들도요, 연구하다 야,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믿는 것,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영이 또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럼 나도 인카네이션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잖아요. 신분이 왕 같은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지만 인카네이션 하면 우리의 삶은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왕이지만 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4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불안할 때도 많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이렇게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불안함이 오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함이 사라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면 확 사라지죠.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만행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만행이 주어져서 불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만행이 없는 건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보다 적은 분들이 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많이 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국 나이로 내가 몇 살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57세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선친이 50세에 돌아가셨고, 제가 50대가 아니라 선친이 5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60세 생일 때였잖아요. 어느 가게 홀을 빌려 해드렸는데 제가 벌써 그 나이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뼈가 굵어서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일을 하면 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지난 2주 동안에 그냥 손가락이 부었는데 마디마디가 아픈 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물건 조금 들었다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그런 근육통이 저를 짜증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몸에 근육통이 생기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한 체질이죠. 저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일에 조심하며 살지만 불안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때는 깡패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깡패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고등학생 때 집으로 가다 보면 골목을 가면 항상 깡패가 있는 골목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늘 조심하고, 깡패 만날까 봐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머무르고 가다가 만나버렸어요. 이 벽돌을 집어서 이놈 머리를 깨버릴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깡패가 조금 무섭다 해서 돌아다녔는데, 만나고 했더니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그래서 깡패 2-3명이었던 것 같은데, 3명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싫다고 그러고 그냥 눈으로 째려봤더니 저 무섭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한 대도 안 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보통 걱정을 하고 안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났는데 분명히 무서워야 되는데 그날은 안 무서웠어요. 지금은 무서울지 모르는데 그날은 안 무서웠어요. 저는 경험을 통해 조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한 개인이 조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 경험이 실린 겁니다. 그러나 조직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의 편이 되며 살아왔습니다. 조직과 다른 길을 가면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분명 인신공격을 받으면 화가 나고, 어느 때는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신공격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분명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고민시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분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이시고 성령이 내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증인으로서 나와 함께하면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구하지 아니할 때 내 머리는 온통 잡다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5장 오늘 본문인데 5절에서 6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로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겼다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알고 있지만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승리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승리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분명히 이겼는데 확실한데 그것을 전해주시는 증거해주시는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겼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걸 이미 알고 믿는데 왜 자꾸 감격이 없을까?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번제, 곡물제, 화목제, 또 속죄제, 배상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진짜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불했다고 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즉 주일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도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신앙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모든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을 삽니다.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랑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좋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음성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엄격히 말씀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주 마음에 담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는 그 어떤 법도 막을 수 없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열매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를 그 어떤 법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잘 안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법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누가 막는 거예요? 난 그게 막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우리 안에 그 성령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왜 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냐는 거죠.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막을 법이 없다고 했는데 왜 막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나의 정욕, 나의 욕망 살아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맡고 있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은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 열매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탄도 그 열매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세 번째 읽는 거죠. 시작.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늘 아침에 진리의 영이 오늘 아침에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했다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5절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 믿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증언하잖아요. 여러분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세상을 이겼어요. 코로나도 이겼어요. 근데 그 이겼다는 걸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불안한 삶이 좀 더 길게 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겼다고 성령께서 오늘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이번 주도 승리의 감격을 누리시고 마음에 참된 기쁜 평화를 가지시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